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수없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뭐 그러느냐, 누구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라고 그 말을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곡식을 심을 때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아는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모든 삶에서 이 원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공 심는 데 콩나고 팥 심는 데 팥난다 라고 하는. 근데 이미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심을 때는 그걸 부인하지 않는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기 대해서 그렇지만도 않더라 라고 하면서, 왜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도 잘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은 인정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뭐 아니더라 이거죠. 착하게 참 선하게 살았는데 또 어렵게 산 것을 볼 때 그렇지 않더라. 이런 내용하고 우리의 삶하고 이제 다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심을 때 곡식을 심는 것도 나무를 심는 것도 곡식은 단년생으로서 그냥 계절에 따라서 먹죠. 그런데 나무는 단년생을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몇 년 있어야 거두듯이, 내가 거두지 않으냐 하면 내 자식에서도 거두고 반드시 거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 행복하기 원하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냐, 너의 삶에 형통하기를 원하냐, 유익하고 복된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올 때도 내가 그걸 반드시 너에게 갚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12절 우리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심었느냐에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복된 삶, 또 좋은 것을 심고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걸 심고 행복을 심어서 행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러냐? 이게 능력 부재입니다. 머리에서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서는 뜨거움이 없고, 두 번째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설마, 이 설마가 사람 닮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대해서는 괜찮겠지 하면서 느슨해져 버립니다. 느슨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호련히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아차, 내가 그때 깨달았을 때 심을 걸, 할 걸 하다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도적같이 온다, 바로 순식간에 임한다,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또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 새롭게 촉구하고,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에 우리 접하면서, 특별히 공동체 생활은 내가 하기 싫더라도 상대가 하자 하면서 가다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유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촉구하고 결단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사람은 여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있느냐 없느냐, 누가 가져가면 가기 싫은데 왜 가자고 하느냐, 하기 싫은데 왜 하자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기다릴게 그러면 투덜거리면서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는 좋은 것이 뭐냐면 하기 싫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고 또 하기 싫더라도 뒤에서 밀어줄 때 가는 거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촉구하는 거, 의지가 약한 사람은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너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촉구해 주겠다 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결단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의지가 참 대단하다, 그 사람 보증습해야 라고 하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의지를 세우고 나간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자신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계에 딱 도달했을 때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점을 느꼈다 하면서 포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촉구해 주시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포기하는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뭐가 복이냐, 이론적인 면에서는 알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알겠지만은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성경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높이를 알지 못하고 넓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음식에 먹어보지 않냐고 누구에게 들어서 말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먹고 맛을 안 사면 이렇더라 라고 것을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먹어보지 않고 말한 사람은 이렇다, 그럼 먹어봤어? 먹어봤어 그러면 머뭇거립니다. 안 먹어봤네,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렇더래 하면서 말꼬리를 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험하다고 말을 하면서 확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험하고 위경이 우리를 이겨싸이고 또 으른거리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도사리고는 이때에 그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환경과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 악조건들이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내는 것은 우리를 만드셔서 표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노력으로 결단으로 의지를 가지고는 열심히 하지만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술 취한 사람같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아니면 믿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담대했던 사람이 담대함이 없어지고 인내했던 사람이 인내가 없어지고 육신의 속사람이 그대로 겉사람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무능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막힌 걸 뚫어갈 수 없습니다. 닫힌 걸 열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의 무릎을 꿇고 주님 의지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게. 우리 인생은 이 3생이 있습니다. 뭔 생이 있어요? 3가지 삶이 있다 이게. 이 3가지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우리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태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사는 이 그냥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그 장소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출생을 합니다. 출생할 때 경사가 났다고 하면서 축하하고 잔치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는 기간이 있어요. 10달입니다. 물론 전후가 있지만은 우리는 10달 만에 난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생이 있어요. 이생.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은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너는 100세까지 살다 와라. 그러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하면서 관리를 잘할 때만이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한을 주셨기 때문에 기한이 차서 주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말하면 기한을 세우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의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가운데서 120세까지 산다 이렇게 막 통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 옛날 우리 아버지 보니까 60하나 환갑 될 때 얼마나 정말 축하를 많이 이제 오래도록 살고 그래 지금 환갑잔치 한다고 하면 웃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다. 맞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운동하고 정말로 건강에 관리를 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자동차가 나왔어요. 보통 몇 년 쓰냐? 이건 20년은 쓴다 라고 하는데 20년을 쓴다고 했을 때 평균으로 새 차를 뽑아가지고 한 달 만에 폐차시킨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사고 나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랫도록 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얼마 쓰지 못한 거.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 인간의 생명도 그와 같다 이거예요. 각자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 아무리 오랫도록 쓴다 할지라도 그 수명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잘 관리하면 오랫도록 쓰죠. 그러나 오랫도록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 못 쓰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이건 3년이다. 그러면 3년부터는 고장나기 시작하고 벌써 그럴 바에 사자 이렇게 돼서 평균 3년 이렇게 손을 거놓잖아요. 그래서 이 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상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영생.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삼생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태생은 태생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태생은 이생으로 가는 한 과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생은 끝이냐? 아니에요. 이생은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태생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냥 이 세상 태어나면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이게 무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3가지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태생에서 살다가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태생은 반드시 이생으로 가야만 여기에서 이 세상이 어쩌다는 걸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은 반드시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야 하느냐?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하도록 원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바로 우리가 영생의 삶이 되어진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무슨 또 그 이상한 말을 하냐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다 이거예요. 죽지만은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에서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생명 되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영벌이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야,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주느냐 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까 봐 여호와 중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그곳 가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따라가서 결국 마귀가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그 형상으로 따라 모양대로 지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부모 말을 듣고 섬기고, 여러분 정말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저씨 따라가 가지고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가서 못된 짓 다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아저씨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 가다 보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라, 거기에 멈추라 이거예요. 멈춰서 네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럴 때 깨닫고, 주여 내가 가려가고 있던, 내가 살아가고 있던 것이 잘못된 길이었던 걸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반드시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멸망의 길로 누구 따라서 마귀 따라 가고 있습니다. 큰 함성이 질러지면서 너 그리 가면 죽는다 하면서 멈춰라, 나를 찾아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산다 했을 때 뒤를 보니까 이리 오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18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님께로 가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가면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왜 그리로 계속 갑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사실은 사실이요, 역사적인 증명이요, 또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준비해서 영원히 살 집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데리러 오겠다 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은 12월 30일 2018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태생은 이생을 위해서 바로 준비되는 것이고 이생은 영생을 가고 있듯이
2018년도라고 하는 이 8년은 여기서 2019년을 향해서 준비하고 계속 또 해가 되어서 준비되어지면서 영생으로 가는 데까지 바로 모든 것이 끝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달력만 바뀌어질 뿐이지 해만 바뀌어질 뿐이지 그날이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느냐?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정하시고 바로 시와 또 시간을 정하시고 또 달을 정하고 또 월을 정하고 연수를 정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 결산을 누적시켜 놓고 나중에는 완벽하게 결산을 못한다. 왜? 자포자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마다 결산하고 때로는 그 상반기, 하반기 결산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잘못된 걸 평가하고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된 건 다 모든 걸 정리하면서 다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 마음 알고 출발해 나가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사회 구조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연수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는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을 지금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깔끔하게 결산하고 새롭게 맞이할 수는 준비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결산이라는 것이 뭐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면에서 보면 빚, 의무, 채무, 일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의무는. 채무, 바로 문제, 돈 문제죠. 그래서 이 금전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금전 문제는 우리 사사에 꾸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누적되다가 또 한 해 지나고 또 지나가 버릴 때 결국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바로 누구가 제일 편하지 못하느냐? 마음 착한 사람들은요, 도시의 그 마음 가진 사람은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깔끔하게 정리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마음 아프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바로 앙금처럼 남아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해 하고 자기는 쑥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결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댔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내가 결산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 우리가 서로 공동체 살잖아요.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이웃의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 항상 얼굴 환하게 웃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환하게도 살아야 하는데 생활하다 보면 인상을 붉히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싫다 좋다 하면서 보지 않겠다, 비기 싫다, 미워 죽겠어 막 하면서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직장 안 다니고 싶고, 교회 생활도 나 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바로 아무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잘못을 내가 이렇게 미워했는데 정말 당신은 모르나 모르겠지만은 너무 미웠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 마음 편치 않아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결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인관계만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은 가운데서 깨달았던 말씀들을 내가 순종해야 할 텐데 순종하지 않냐고,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도 돌아서면 행한 것도 별로 없고 안 한 것이, 행하지 못한 것이 더 많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너무 괴롭죠. 그래서 주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 이대로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직구하고 죄사함 받고 또 우리는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 박수치며 한번 부릅시다.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19절에서 오늘 가르쳐 주셨듯이 반드시 결산이 온다. 그러면 결산할 때 좋은 결산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좋은 결산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결산 되기를 원하죠. 그럼 좋은 결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맡겼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는 각각 얘는 다 감당할 수 있게 잘할까 해서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맡겼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주인이 그 종들을 볼 때 평상시에 종의 그 능력을 알잖아요. 또 평상시에 이 종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얘는 아무리 많이 줘도 못해. 판단에 따라서 주셨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 타국으로 간다, 이것은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 이거예요. 다시 올 때 이제 결산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종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종들은 우리이다, 나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가 주인이었느냐? 바로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질병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억압되어 생활했던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고마우신 분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실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신분이에요. 따라서 신분이지만은 신분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지만은 우리는 직분이 있어서 어떤 직분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건 다 제거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참 좋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주어진 축복을, 주어진 행복을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종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사는 자. 두 번째,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 세 번째, 종은 맡겨진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자. 자, 종이 뭐냐? 그냥 종. 우리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종이 뭐냐를 알아요. 노예, 종. 종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떤 자가 인정받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자는 인정받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만약에 구조조정하면 가장 먼저 그를 정리할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종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 종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말할 때 종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자기 의지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도 있겠죠. 주인의 생각과 종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종이다 이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찍힙니다. 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입장을 잘 알으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종된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보면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의지는 이렇고 내 감정이 이렇지만은 주인은 그렇지 않구나 해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은 맡겨진 일을 한다면 나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다 내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종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한 사람이 유럽 전체를 다 복음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떤 정체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의 정체를 인식하고 종의 인식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구라파 전역을 복음화시켰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고백에서 잘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종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사도들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사도들이 훈련받고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맛봤을 때 그는 핍박하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을 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라고 거기에 투표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걸 주장하지 않는 거고, 종이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할 때 나 못합니다 말하는 것이 종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의 입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왕에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바로 종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했는데 왜 교회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참으로 내 자신이 망가지고
축복된 길을 놓쳐버렸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똑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 평 직원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과 회장 아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평사원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밑바닥에서 기면요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대학 나왔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더 좋은 직장 없나 그러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회장 아들이 그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이 기업을 이어받으라고 관리하라고 기업의 종수가 되는데 자격을 갖추라고 이 일을 시키는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안 해봐서 회장 총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도 모른가 봐요.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맨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있을지라도 주님 감당할 것만 허락하신 걸 믿사오니 주여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때 뭘로 감당할 수 있냐? 생각이 복을 받아요.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감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너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마 하면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성령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일이라고 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종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과 무관한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려고 할 때 기름 없이 자동차가 갈 수 있습니까? 기름 없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갈 수가 없듯이 밥 안 먹고 일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반드시 좋은 결산 낼 수 있도록 종의 입장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성된 헌신된 종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아멘. 자, 주인에게 충성된 헌신된 바로 종이 잘했다고 결산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다고 그랬어요? 헌신된 종이 되었을 때에 이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함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곧바로 장사하였다. 금요일날 철야 시간에도 장사와 사업이 뭐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사는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고 우리 그럼 객관적인 면에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얼토하면 나 장사하겠다고. 장사는 뭐 무조건 다 하는 겁니까? 장사같이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성질이 참 빌어먹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장사 하루도 못해. 예. 오장도 다 빼놓고 그 사람이 비유 맞추고 해야만 장사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잘 결산할 수 있는데 장사로 비유를 가르쳐서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에 내놓더라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하늘에서 낙하를 탁 해서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이. 그래서 철저하게 맨 밑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복 받았던 과정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실족하기 딱 알맞습니다.
결과만을 보지 말고 여러분 결과가 있기 전에 과정을 알아야 하듯이 과정은 그만큼 피나 피눈물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과정이 다 사연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한 것이 장사로서 표현하고 비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너도 유익하고 이걸 반드시 제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정말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이걸 가지고 행복하라고. 여러분 제품을 만드는 그 목적이 온 사람들이 쓰는 사람마다 행복해지라고 만들고 정말 정품이 되고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한다면 파는 사람이 얼마나 떳떳하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전하며 장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써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런데 양심 있는데 나라도 안 사. 그러면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나 미치겠다. 마음 찔리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제품이 너무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이 안 사면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고 너무나도 이해를 못한 것이 안타고 또 가고 설득시켜서 팔고 팔았을 때 그 사람이 써보고 너무 좋으면 선전해주고 하면 여러분 더불어서 행복해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130여 년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선시대에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정말 영혼이 있나 할 정도로 원시적인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필리핀이나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너무 정말 애처롭다 말을 한대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는요, 그냥 대도시를 제외하고 저 내륙으로 들어가면요 비참합니다. 왜 비참하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 속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폐쇄된 가운데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데 배타하면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물을 길고 물을 떠다가 짊어지고 물동이 이고 아낙네들이, 힘없는 아낙네들이 그렇게 하고 살고 그럴 때 왜 우물을 파지 안 파냐? 화장실 춥고 덥고 막 그럴 때 그쪽으로 가서 볼일 보고 집에 와서 어초하고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집을 짓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엉성하게 지어놓고 추운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요 완전히 배타하는 거예요. 완전히 쌍놈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양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상이 완전히 틀어박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요. 이때 선교사들이 이게 아니다고 아무리 가르쳐주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복음을 장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벌써 부모도 몰라보자 하면서 배 타고 했을 때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장사하면서 복음의 장사를 가르쳐 줬을 때 여러분 어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법이 목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천주교 순교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써보면 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생활해보면 안다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깨워지지 않아서 모든 것이 폐쇄되어지고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을 세우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하는 일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써보고 예수 믿어보고 생활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무너지고 세워질 것 세워진 것이 오늘의 여러분 기독교에 보이지 않은
밑거름이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것들하고 별의별 비판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 알 것은 제대로 알아야만 됩니다. 장사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상이 완전히 틀어박혀졌고 폐쇄되었던 그 생각을 뚫어서 열어서 바로 이 좋은 것을 써볼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써보고 말하라. 써보아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시키기도 좋다. 이렇게 완전히 과감하게 해서 얻어진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장사에 확신, 오해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죽일 놈 소리를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좋은 제품 써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 이렇게 됐다고. 이게 복음의 장사로 이루어진 것을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할 때 주인이여 나에게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이 원금 있고요, 여기서 또 이만큼 가지고 왔나이다. 잘했다, 주인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달란트 막연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몇 달란트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종아 하면서 책망하면서 바깥 얻은 내쫓아버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바로 책망하면서 무서운 벌을 줬어요. 그러면 뭐 그러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네가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은행에다 넣었더라면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게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근데 땅속에 파묻느냐 했을 때 한 달란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자가 얼마 된 것을 실감이 안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노동자가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20년 동안 안 쓰고 모은 돈, 그것을 이자를 넣었더라면, 이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의 달란트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일한 몸으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모두 각각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절망했을 때 말 한마디 해주면 힘이 생겼던 그런 권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몸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는 일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바로 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르친 것밖에 없다고 다른 부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데 연약한 육체지만은 참 잘 가르쳐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능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축구한 것으로서 또 가르치는 일로서 노래를 가르치고 이모저모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쓰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남겨서 나도 좋고 가르쳐 배움을 받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함께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이 달란트를 얼마만큼 사용했는가를 우리 점검하면서 주님이 준 달란트를 무가치하게 사용한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에게 새해를 내일 모레 맞이할 텐데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주님 새롭게 다짐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달란트를 우리는 결산할 때 잘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어떻게 하느냐, 준비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결산 반드시 할 때가 온데 상벌이 있다, 이걸 깨닫고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희지부지 하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신년 초에는 송구영 스님의 때 결단한 것이 1월달 지나고 2월달 가면서 이제 또 3월달 해동하면서 이제 봄이 되면은 나른하고 또 벚꽃놀이 다니다가 해이해지고, 여름이 되면 또 이제 휴가철에 해이해지고, 가을에 단풍놀이, 나중에 추울 때는 뭐냐, 추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희지부지해서 결단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사람이요, 자기의 그 결단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어디에 내놓고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그가 밀어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와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 상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뜻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인의 의지가 무엇인가, 그걸 알고 이제 행해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화는 여러분 상대방의 대화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다가도 계속 듣고 보면 맞네 이 말은 맞네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또 귀퇴하면서 묵상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영향을 받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단을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고백, 이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2018년도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요? 잘못된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우리의 약함과 우리에게 고집과 아집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알지만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고백하여서 우리 모두 깔끔하게 결산을 이루어서 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